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죽는 것 빼고는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었고, 심지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만 당하더라도 엄청난 고난일 것인데 욥은 며칠 사이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은 당연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단지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욥이 단순히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이라면 우리는 굳이 욥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서 욥이 행한 모습 때문입니다. 즉 욥은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인 동시에 고난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은 욥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세 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이라면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옷을 찢음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으면 옷을 찢는 형상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이 역시 굉장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당시의 머리털은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고 존엄성,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함부로 밀지 않아요. 머리를 함부로 미는 것은 대머리고 밑머리를 굉장히 이제 명예가 없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을 많이 치었거든요. 자존심이. 그래서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내 명예와 자존심이 다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다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나는 슬픕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에 사라진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겉을 찢으면서 머리를 밀면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 자녀가 한순간 죽었는데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밀며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즉 욥은 고난과 고통과 그 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함을 포기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경배할
것을 멈춰야 될 이유로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과 예배함,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 받으실 분으로서 욥은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할 분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 내 고난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받으실 분 아닐 분으로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예배해? 이런 식으로 나의 고통과 고난을 예배와 연결시킵니다.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배를 버립니다. 예배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예배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며 피할 수 있는 예배를 포기합니다. 뭐만 이해되시죠? 고난은 피할 수 없기에 뭘 포기해요? 뭘 피해요? 예배를 피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내 현실의 어려움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그 불일치함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뭐예요? 어차피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거. 뭘 피합니까?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예배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받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욥도 없이 모르고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끝까지는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몰랐어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예배했음에도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오는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고난에 대한 이런 의문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가장 고난받는 분이 누구입니까? 최병란 집사님이실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만큼 그보다 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만큼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병란 집사님은 그런 중에서도 정말 예배함을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집사님께 병문안을 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예배드렸다는 얘기와 하나는 출입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최병란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결코 예배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임한 이 고난이 나에게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를 결코 뺏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고난이 없고 즐거울 때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배할 마음이 있을 때, 예배할 만큼 편안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런 감정적, 환경적 요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선택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배에 있어서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직계 가족이. 두 번째는 직장에서 정말로 그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적 요인이 있거나 그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어쩔 수 없이 없겠습니까? 욥도 자녀가 죽은 가운데 내 자녀가 하루쯤 죽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온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운하거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치시니 나에게 주신 이 고통과 이 환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욥은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한 가지 나쁜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욥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욥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여기는 환난과 바탕과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서, 그 뿌리가 약해서 그 믿음이 말라버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 등 고난 오면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석하던 교인 중에 4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찬양도 인도하고 교사를 헌신하던 분들이 떠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이제 성도 교회를 오래 떠난 거죠.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환난이죠.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생겼습니다.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 저 안에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자꾸 드리우저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불안불안한 가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중일교회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솔직히.
정말 내가 사역을 지금 하는 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나? 내가 길을 안 오는 이 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계속 고민돼요. 계속 고민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런 의문들이 자꾸 생깁니다. 금이 갑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버리려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져 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나 되는 건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려고 했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거 맞아? 라는 그 불신이 생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는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말이 교회를 떠나는 거지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과 현실과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제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흔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재산이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자기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라고 의심할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알몸을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몸이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주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실기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기도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시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했지만 그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시오. 나의 것을 취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젠가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고난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 11절, 22절에서 고난 속에 있는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으로 인해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을 지켜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었듯이 송양원 목사님도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두 아들을 죽게 한 원수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서 그 거룩함을 포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목사님은 원수 같은 자를 양아들로 삼은 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송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고난 속에서도 증오와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송양원 목사님처럼 어떤 고난에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욕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면 거룩함을 지켜나갈 힘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하나님 백성도 살아가는 것, 그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씀이 있어야 되는 애씀이. 우리가 주성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말씀 보는 거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씀이.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갑자기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 노력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에 닥치고 역경에 닥치면 애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지킬 힘이 나에게 부치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6에 빠집니다. 정욕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것 가운데 사람들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집니까? 너무 돈 많고 행복한 사람도 마약에 빠지긴 하는데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마약에. 그런 거에 빠짐으로써 잊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정욕으로서 자신을 빠뜨려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 고난 잊으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내 고난을 이겨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보다는 뭐예요?
정욕과 제약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송영호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그 두 아들이 죽는 그 고난 가운데서 송영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나병 환자들을 평생을 치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실했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거룩함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결함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정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키는 거예요. 애쓴 더 이를 깡 물고 그 원수 같은 자를 양아들 받으면서 그 아들을 그 자를 봤을 때 자기 두 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생각나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계속 마음을 새겨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자인가? 아니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주님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그 노력이,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긴 욥에게 하신 것처럼 고난 뒤에 이전보다 배나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배와 믿음과 거룩함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